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즐거운 일요 공부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질문해 준 것을 정문정답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49제는 조상님들이 49일 동안 덕분석굴에 머무시는가요? 네, 49일 동안 덕분석굴에 머무시기도 하지만 영혼들은 특징이 생각만 하면 몸이 그까지 도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덕분석굴에 머물고 계시다가도 아들 생각하면 아들 집에 도착이 돼 있어요. 딸 생각하면 딸 집에 도착이. 영혼들은 이렇게 몸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많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여기 오십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딸 집을 눈 깜짝 사이에 가신다. 아시기 바랍니다. 전도제는 일요일 날 한 번만 오시는가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공부해서 이렇게 무심해서 소통할 수 있으면 늘 함께 계신다도 알아둬야 되고 자신과 늘 함께 계신다도 알아야지만 늘 덕분석굴에 계신다도 알아두십니다. 덕분석굴에서는 무심 공부를 많이 하도록 돌아가신 영혼들에게 안내를 하기 때문에 계속 극락대전에서 덕분입니다 하고 입꼬리를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 계시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제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좋은 일이 있냐는 거죠. 돌아가신 영혼들은 예를 들어서 아들 생각하면 아들 곁에 가게 되고 딸 생각하면 딸 곁에 가게 되면 그러면 딸이나 아들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때부터 딸은 아들은 되는 일이 없어. 에너지가 업돼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다운돼서 꼬여서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제일 먼저 제가 돌아가신 분에게 안내를 드립니다. 그때 가면 자손들이 안 풀린다는 걸 꼭 아시고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되냐? 있을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극락대전에 계셨으면 됩니다. 있을 때 조심하라고 이야기죠. 아들 생각하면 아들 곁에 가게 되니까. 그러면 그 생각을 즉 분별이라 그러는데 분별 안 하고 무심해 있으려면 이것도 고도의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럴 때마다 덕분입니다 하고 입꼬리 올려라. 그럼 잠깐 편안하게 계시면 제가 이야기해줘요. 좀 요 상태, 편안한 상태에 있으면 이 편안한 기운이 자손들한테 간다는 거죠. 그럼 자손들이 잘 풀린단 말이에요. 건강해지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이렇게 안내를 드려서 계속 이렇게 무심해서 편안한 기운을 자손에게 보내도록 이렇게 공부하고 계신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 법문하잖아요. 그럼 여기 오셔서 법문을 들으십니다. 제가 아침 법식 할 때 그럼 아침 법식도 들으시고 계속 공부를 예를 들면 제가 강연회를 가면 강연에 오셔서 들으십니다. 이렇게 늘 함께 공부를 하신다. 이렇게 바르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덕구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대자대비심 공자님께서 척은지심인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셨다. 사대 성인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뜻은 무엇입니까? 스승님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사대 성인들이 하시고자 한 일은 여러분들이 성인들이라면은 여러분들 아시면 바르게 아신 분이다. 이렇게. 그럼 바르게 아시면 뭘 알았냐면 영, 혼, 육 이렇게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 걸 아시고 그래서 이 영의 능력을 이렇게 마음껏 사용하시는 분. 즉 혼은 이렇게 무심에 들어서 이 무심에서 영의 느낌, 즉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영의 삶을 산다. 영의 삶. 그러면 이게 성인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고, 그다음에 영의 삶으로 살아가는 분이다. 자, 이런 분들은 공통적으로 바르게 아셨으니까, 바르게 알면 우리 모두가 하나고 한 몸이라고 아셔서 하시는 일이 하나고 한 몸이니까 모두가 모든 생명이라 해도 돼요. 그것도 영원히 행복하도록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걸 이쁜 말로 우리 덕분 석굴 버전을 하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도록 하게 계신다. 이렇게. 이게 성인들의 삶이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면 성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승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책자 나눔하는 것 탁발과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자 덕분 서쿨 공부 단계에 가면 덕분 서쿨은 이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하는 걸 넘어서 바르게 전하라 하는 단계가 있다고. 네, 바르게 전하라. 이거는 이제 탁발이라는 이름으로, 현대판 탁발이라는 이름으로 바르게 전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공부에서는 이렇게 실천 단계다. 이렇게. 왜 덕분 서쿨 공부는 탁발이 공부의 마지막 실천 단계라고 강조하느냐. 여기 보십시오. 바르게 알고 나면 우리가 하나고 한 몸이니까 이분들이 잘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잘 살아. 그럼 이분들 잘 살도록 내가 바르게 안 것을 전해줘야 돼. 그럴 때 전해주는 이 방법이 있어요. 바르게 전할 때 직접 내가 안내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는 인연을 맺어줄 수도 있어요. 인연을. 덕분 서쿨과 인연을 맺어줘서 자기 스스로 스승님과 인연이 돼서 묻고 공부를 하도록 하는 두 가지, 직접 안내해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인연을 맺어줄 수, 이런 걸 다 지금 탁발이라는 이름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건 이론이에요. 우리는 하나고 한 몸이라고 하는 건 이론이라니까요. 실제로 나라니까요. 그 상대방이 나니까 나를 잘 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행복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러 가는 것이 탁발이라는 이름으로 한다고. 왜? 탁발이면 탁! 한 발 이렇게 발을 내시라는 거죠. 이걸 실천에 강조하는 말이라고. 탁발이 어둠으로 가는 탁발 이런 거 하고 아니란 말이에요. 탁 한 발을 내딛으라고요. 탁 한 발을 이렇게 내딛어서 상대가 나니까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도록 발을 나서서 해라는 거거든. 이게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는 거죠. 이론은 우리가 한 몸이라 하는데 왜 그 사람들한테 탁 나서서 한 발 내딛어서 이렇게 안 하느냐는 거죠. 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책자 나눔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게. 네, 책자 나눔. 차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책자 나눔은 이렇게 인연을 맺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인연을 맺어주는 요 역할을 하니까 책자 나눔입니다. 탁발은 뭐냐, 직접 그분에게 뭐 행동으로 보여준다니까요. 직접 뭘 보여주냐. 하나는 본인이 행복하게 살려면 나눔을 해야 된다는 걸, 나눔을 하라고 가르치는 걸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100원이라도 나누세요. 1000원이라도 나누세요. 그래야지, 나눠야지 더 큰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나눔. 이 말이 뭐예요? 당신 부자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왜 가난하게 산 줄 알아? 나누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직접 한다는 거죠. 당신이 콩농사를 지어야지 콩을 소화할 거 아닙니까? 이걸 직접 한다고, 직접. 그래서 탁발이 제일 높은 공부라는 거죠. 직접 여러분이 그렇게 다가가서 말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냥 이 책자 이런 건 나눠주는 거는 잘 할 수 있어요. 왜? 나눠준 거 안 받으면 끝이고 받으면 그 당첨이잖아요. 이 사람한테 직접 내가 당신 100원이나 나누세요. 왜? 지금 당신 힘들게 사는 게 나누지 않아서 그렇다니까? 나누라고 이렇게. 그래야 더 큰 나눔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직접 안내하는 거라서 차원이 달라요. 그 다음에 하나는 나눔하는 게 이 지혜를, 이건 나눔을 복덕이라 그래요. 복덕을 안내하고 하나는 지혜를 안내. 지혜를 뭐 바로 뭐요? 핸드폰 있으세요? 유튜브 이렇게 유튜브에 보라고 유튜브를 딱 해가지고 보도록 안내를 해준다니까. 그걸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이걸 지금 해보시면 알아요. 어마어마하게 상대에게 엄청난, 상대가 곧 나잖아요.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한 분 더 해나가고 있다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직접 공부를 탁발을 꼭 하시라고. 탁 한 발 내셔서 저분이 내다 하고 저분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고. 그것도 끝까지 해야 되겠다고. 끝장을 봐야 돼. 그냥 한 번 하다가 때려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분이 지금 어려움이 해결될 때까지 기도도 해주고, 기도할 때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나눔해가면서 그분한테도 뭐 10원이라도 나누세요. 나도 나눔 보탤 테니까요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 탁발은 현대 공부 중에서 가장 수승한 공부다. 해보시면 알아요. 이걸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돼. 즉, 덕분 서울에서 안내해줬던 그 가르침이 이런 뜻이구나. 이래서 이렇게 하라구나. 이런 거를 체득해서 내 것이 된다고. 이론을 할 때하고 차이가 그런 게 있다. 그래서 한 발 더 가야 돼. 책자 나누면 인연을 맺어주는 역할을 한다 해서 한 발 더 직접 나서서 할 줄 알아야 된다. 습관 바꾸는 것, 생각, 말, 행동, 창조한 것처럼 바꾸지는, 습관 바꾸는 거는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습관이란 게 어마어마하게 힘을 갖고 있어요. 왜? 자동으로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이름을 습관이라 그래. 그만큼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목숨 걸고 끝장을 보겠다 안 하면 그걸 바꿔놓는 게 쉽지 않다고. 그걸 조금 하다가 왜? 못 이겨서 그냥 내비둔다는 거지. 목숨을 걸고 해야지 바뀌는데, 이게 바꾸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그때 새로운 습관을 만들겠다. 이게 새 습관을 만들겠다. 요렇게 하셔야 돼요.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안 바뀌려는 또 반발이 일어나. 그래서 바꾸려는 것을 언어조차 사용하면 안 돼. 그냥 새 습관을 만들자고 길을 새로 내는 게 빨라요. 있던 길을 새로 이렇게 만들기 힘들어. 즉, 집을 부숴가지고 새로 짓는 게 낫지. 거기다 리모델링 하려면 훨씬 더 시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든다 하잖아요. 새로 아예 집을 하나 짓는 게, 공터에다 짓는 게 빠르다. 이렇게 하잖아. 그거 똑같아. 새로운 습관. 어떤 습관이냐면 생각, 말, 행동을 창조하는 걸 잘하면 자, 이게 창조가, 여러분의 창조는 안 하려고 해도 다 창조가 되고 있어요. 그게 과거로 돌아온다. 이미 창조가 돼서 돌아왔다 소리야. 하려고 안 해도 창조가 되고 있단 말이야. 과거가 돌아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 습관은 뭐냐? 고마운 습관을 들이라는 거죠. 고마운 습관을 들이는 것만 하면 전부 다 멋진 습관이 될 뿐만 아니라 주위를 다 살리게 돼요. 이게. 그래서 새 습관, 고마운 습관, 이 고마움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 보답하려는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요. 보답하려는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돼. 지니고. 늘 보답하겠다고 지니고 있으면 어찌 고마움이 솟구쳐 올라오지 않더냐. 고마움 저절로 나오게 돼. 이 습관을 길러라는 거지. 이 습관. 이게 최고 중요한 습관이다. 자, 그 다음에 스승님 덕분입니다. 현재 몸에 있던 분이 신호. 현재 몸에 신호가 있던 분이 몸을 바꾸면 건강한 몸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전신에 암으로 지금 이러다가 돌아가시면 건강한 몸으로 태어날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한 거야. 일단 몸 바꾸면 몸이 없어지니까 건강한 몸은 됐어요. 몸이 없잖아요. 아시겠지? 근데 다시 태어날 때 자신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이런 영향을 미친다. 돌아가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그래서 살아서 분명하게 여러분 바르게 알고 바꿔야 된다고. 돌아가셔서 더 힘들어요. 왜?
그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그 집착이라든지 애착은 아직 안 바뀌었잖아. 단지 몸뚱이만 벗었지. 그래서 오히려 돌아가신 분들을 해탈시키는 게 이름을 천도라고 하지만 해탈시키는 일이 그렇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숨 떨어질 때도 끝날 건 하나도 없어요. 삶은 그대로 연결되고 특히 습관은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다고. 그래서 몸뚱이 있을 때 정말 이 고마운 습관을 꼭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태어날 때 여러분 보시라고. 태어날 때 건강하지 않게 태어난 자녀들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 연결돼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 절대로 몸 바꿔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대신에 몸 바꿨을 때 몸에 대한 집착을 빨리 내려놓을 수 있는 환경은 된다. 왜? 몸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집착했던 습관만큼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 예를 들면 딸에 대한 집착을 갖고 있으면 돌아가신데도 여전히 딸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건 몸뚱이하고 상관없이 뭐 생각으로 하는 거라서 그렇다. 이런 것도 꼭 알고 몸뚱이 있을 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바꿔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승님, 저는 지난번에 스승님 만나고 스승님 꼭 공부를 하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스승님께서 공부하는 방법 중에 적시한다는 것은 바로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는 된다고 믿으면 꼭 되겠죠. 자, 사실은 여러분들이 해내야 될 과목이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관점 이동이고, 그래 관점 이동이고, 요게 습관이다. 이걸 체화라고 그래요. 자기 몸으로 체화.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체화하는데 이거는 이제 상대에게나 자신에게 이제 설명해야 되니까 이해시켜야 되니까 이때 나와야 되는 게 표현이다. 표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한다 했으면 제가 이야기해 주는 것을 관점 이동해서 습관이 될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상대방이나 자신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설득시키고 하려면 이게 표현을 할 줄 알는 게 이걸 언어 구사력이라고 그래요. 언어 구사력. 여기까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를. 내만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쉽게 설명하고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게 하고 또 재미나게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 구사력도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거를 될 때까지라 그래요. 여기까지 가야지 될 때까지 한다. 될 때까지. 자, 반드시 한다는 것은 뭐냐? 하겠다고 약속했으면 그걸 하고 끝장을 보는 것을 반드시 한다 할 때는. 꼭 한다 소리인데.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방법 쉬워요. 제가 여기서 단숨에 저분께 이렇게 가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 발 한 발 이렇게 꾸준히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까지 도착할 때까지 그거를 끈기 있게 하라. 그게 공부에서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꾸준히 오늘도 한 발 했네, 오늘도 한 발 했네, 오늘도 한 발 했네 하고 가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자리에 도착이 된다. 그래서 되게 공부는 쉽다. 왜냐하면 한 발만 더 가면 되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도착한다. 그걸 될 때까지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다. 스승님, 메시아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자, 메시아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메시아는 마야트레아 해서 메시아란 말은 시대에 이끌어가는 지도자, 이런 말로 메시아라고 씁니다. 그 불교에서 그 단어를, 메시아란 단어를 미륵이란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메시아는 여러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메시아는 누구실까요? 요걸 이제 여러분 아시면 좋겠네요.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를 아셔야 돼. 먼저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가 전지전능한 영입니다. 이게 영원한 메시아예요. 영은 전지전능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한 메시아다는 거 꼭 아시고, 자기 자신이 영의 삶, 여기도 해놨죠. 예, 영의 삶.
이렇게 영의 삶을 살면 이게 성인들이다 하고 메시아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전지전능한 영을 보고 말한다 이 말이야. 자기 자신이 바르게 알아서 자신이 영의 삶을 살면 다른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성인의 삶을 사는 거죠. 네, 요게 여러분들이 바르게 아시면 좋게. 내가 미력이 돼서 이렇게 할 때는 자신이 전지전능한 영의 영감을 받아서 무심해서 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할 때는 메시아라는,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도 자기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영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의 삶을 살면 누구나 다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지 특별하게 메시아가 따로 있다고 보지 마라. 네, 그래서 요것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 왜냐하면 메시아라면 전지전능한 능력자여야 메시아라고 사람들은 인정한다. 그럴 때 우리는 전지전능한 영이 본래 메시아라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심이 많아서 이제 제 눈으로 꼭 만나고 싶습니다. 눈으로 만나려면 영을 만나야 돼요. 자기 영을 만나야지 확인이 되죠. 자기 영이 메시아라는 걸 꼭 아시고, 그리고 실제로 영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분을 메시아라 해도 틀리지는 않는다. 분명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메시아 찾기 제일 쉬운 건데 왜 그럴까요? 메시아 눈에는 메시아가 보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메시아가 되지 않았을 때는 상대를 메시아로 보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누구 말에 현혹돼서 따라서 메시아인갑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메시아가 돼야지 메시아를 바르게 볼 수 있구나 하고 이렇게 바르게 여러분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예, 부처님 눈에 부처가 보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누가 그렇다 하고 근데 속지 말라고. 내가 메시아가 됐어. 즉 내가 영의 삶을 살 때 영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자신이 100% 믿을 수 있지. 누가 카드라 통신은 언제든지 자기가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건물 밖에 불생불멸 상당하정 뜻을 알고 있습니다. 건물 밖에다 이렇게 불생불멸 상당하정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손을 움직이는 거 보세요. 손을 움직이는 뭘 움직일까요? 기운. 이 기운은 불생불멸이에요. 본래 난 바도 없고 죽는 바도 없어. 이걸 빛이라 그러고 에너지라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가 상아정이요. 상락아정 두 가지 다. 분별하지 않을 때 항상 여러분 상아정이란 말이 뭐냐면 이래서 그렇구나. 여기도 자, 가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항상 나다 이 말이에요. 이거 빛이다 이 말이고, 이거 아까 말한 영이에요. 영. 빛이다, 에너지다. 항상 나는 빛이고 에너지고 영이다. 근데 그것은 더럽혀지지 않는다. 물들지 않는다. 더럽혀지지 않는다. 왜 빛이라? 아시겠습니까? 상아정이다. 근데 상낙 할 때 요거는 분별할 때 느낌을 표현한 거예요. 상아정은 무심의 상태를 이야기하지만 요거는 분별할 때 그 무심에서 여러분들이 텅 빈 자리에서 뭔가의 느낌, 즉 편안한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을 분별로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상락아정이라. 이 삼남만성 이런 것은 우리가 느낌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럴 때는 상락아정이라 그러고 내가 무심해 있을 때는 상아정이라고 이렇게 바르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 자신이 그렇다. 이걸 알아라. 자기 자신은 상아정이요. 삼남만상도 또 다른 나의 몸이니 그건 상락아정이다. 이렇게 돌에다 새겨놓은 자신을 바르게 알으라고 해놓은 겁니다.
자, 덕분이다 가슴니다. 길 안내문 중에 바깥에서 구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뜻인지 공감합니다. 오직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그 능력의 의지까지인가요? 바깥에서 구하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전지전능한 영이에요. 전지전능한 영을 믿고 의지해라 이 소리예요. 바깥이란 말은 보통 이제 이 구분에서 이게 혼, 개별적 혼, 저 사람 믿고 저 사람 믿고 저 사람 믿고 이런 말씀을 할 때 바깥이라 외부, 자기 말고 외부 이럴 때 표현한 거고 여기서는 오직 자신을 믿고 의지하란 말은 요게 영을 믿고 의지하라는 소리예요. 영을 믿지 않고 있고 혼을 믿을 때 바깥에서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알아들으면 혼은 개체적으로 다 혼의 상태에 있을 때는 근데 그분이 영의 상태에 있을 때는 영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믿는 거예요. 영은 하나밖에 없어서 자신을 믿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자신을 믿고 의지하라는데 그 능력이 어디까지 하면 이 전지전능합니다. 이 영은 전체를 다 알고 전체를 다 능히 만들지 못하는 게 없어. 전지전능해요. 그 능력은 전지전능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자기니 확인해서 사용할 수 있냐면 자신이 덕분입니다 해서 이 꼴에 올려서 무심에 있어야지 이 능력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가 있어. 이때 여러분은 6개의 신통력을 다 사용하고 5개의 눈을 다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바르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스승님 존귀하신 가르침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미남미녀이고 또 어떤 사람은 생긴 모색의 표현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이거는 똥개 눈에 똥이 보여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미남미녀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알아두세요. 미남은 뭐냐 하면 아름다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을 때는 다 아름답게 보여요. 아무리 잘생기도록 개떡 같은 행동하고 있어봐라. 에이 그 새끼 막 이런 욕이 나온다니까. 이거 겉으로 모습이 아니다는 걸 꼭 아시라고. 아름다운 마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고마워할 때 아름다워요. 보답할 때 아름다워요. 사랑할 때 아름다워요. 상대를 살릴 때 아름다워요. 존경할 때 아름다워요. 다 그때는 아름답다고요. 용기 주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다 아름답다고. 즉 살리는 행동을 할 때는 다 아름다운 미남이고 미녀라. 이렇게 바르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못생긴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못생기지 않아서 제 눈에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 눈에는 잘생기밖에 안 보인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스승님 귀한 가르침 주셔서 덕분입니다. 몇 해 전에는 산신강만 제하고 벌레가 많이 보이는데 요즘은 큰 진해가 보이네요. 이런 현상은 덕분스럽고 연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궁금해서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벌레가 보인다 하는데 그 벌레가 영혼육 삼중구조로 된 빛이요. 여러분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만 껍데기 모습을 그걸 쓰고 있을 뿐이다는 걸 꼭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제가 영혼들 세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세요. 예를 들면 제가 진해를 해탈한 적도 있으니까요. 심지어 진해가 여기 올라서 잤다는 거 알잖아요. 저에게 여름에 여기가 좀 시원한지 여기 있어요. 침대 거치에 누워 잤는데 그래서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무례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벌레라는 이 모습으로 있을 때 해탈이 되면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뀐다고. 왜? 영혼육으로 똑같이 돼 있기 때문에. 이름을 벌레라고 지어가지고 제일 지금 안 좋은 이렇게 이미지로 사람한테 다가가 있다. 사람의 이름을 짓더라도 잘 지어야 된다. 특히 이름 잘못 지어가지고 고생하는 게 벌들이에요. 벌레보다 더 고생을 많이 해요. 벌만 옆에 오면 그 이름이 벌이다 보니 벌벌 떨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죽이려고 그러고. 이름을 그래서 내가 장명을 내가 발발이라고 이럽니다. 발발이라. 그 발발이 가볍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름 장명해준 아직 법원에 통과가 안 돼서 아직도 벌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벌 받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바른 암과 무심의 차이점은, 바른 암과 무심의 차이점은 알아두시라고. 무심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일러준 대로 행동하면 조건이죠. 근데 바른 암은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바른 암이 뭔지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을 갖고 판단해야 되니까 배워야 돼. 그래서 덕분스쿨 입학해서 배우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배움의 과정에는 5단계로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일러줘도
믿지 않으면 자기한테는 바른 알무로 넘어가지 못해요. 자기 못 믿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5단계에서 안내를 해놓았어요. 노래로도. 공부 과정에서.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경험으로 확인하고 확신이 생겨서 결정적 믿음이 생기면 누가 뭐래도 자기는 요지부동으로 바른 알미라고 밀고 가요. 예를 들면 내일은 반드시 날이 샌다. 이거는 믿지 않아도 다 바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밀고 간다니까. 누가 무슨 말을 내일 또 날 샌다니까. 이거는 아무리 자기가 목에 칼을 대도 그건 안 바꾼다고. 그럴 때는 바른 알미 자리 잡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9제를 지낸 이후 집안이 잘 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49제를 지내면 집안이 잘 풀리는 너무 쉽죠. 왜냐하면 두 가지를 다 했다 이 말이야. 첫 번째는 여기 어디 갔어요? 여기 아까 전에 했는데 이게 나눔을 했으니까 이게 복덕을 지었으니까 나눔을 통해서 복을 지었다. 그렇게 복을 들어오니까 집이 잘 풀리겠죠. 또 하나는 49제 하는 동안에 계속 법문을 들어서 바른 판단으로 바른 행동할 수 있는 지혜가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가 따라가야지 49제 하면 오랫동안 잘 풀린다. 이 지혜가 따라가지 않고 나눔하면 이게 이제 마르는 샘과 같아서 복이 다 되면 그다음부터는 또 안 풀려. 그럼 또 해라 그런다. 아시겠지? 그래서 이 두 개가 겸비되어야 된다. 나눔과 지혜. 그래서 덕분석후는 이걸 일상에서 늘 하도록 안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상에서 매일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법문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지혜를 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나는 도우고 하나는 계속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복을 지어 가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공양하는 스승님 덕분입니다. 존귀한 가르침 때문에 도와준 덕분에 잘 살아서 행복합니다. 오늘 천도제 제물 올리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 늦었습니다. 매우 죄송하면 제 침인데 왜 깜빡아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할까요? 그리고 사과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이런 게 여러분들 살아보면 알지만 자, 제가 늘 일러주는 게 뭐냐면 전날에 주무시기 전에 내일 나한테 숨이 쉬게 되면 숨 쉴 기회를 준다면 내일 무엇을 하겠다고 먼저 체크하면 내일 49제 제 올리고 이런 걸 미리 해야지 자기 전에 벌써 입력이 돼 있으면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그 다음날 잘 해냅니다. 그리고 눈 딱 뜨면 먼저 오늘 할 거 오늘도 이렇게 24시간 1440분 살게 해줘서 어제 적어놨잖아요. 내가 숨쉬게 해주면 할 거라 적어놓은 그걸 보고 오늘 이거 해야 되겠다 하고 잘 기억해서 해내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이 말을 바꿔 드릴게요. 습관이 안 됐단 말은 늘 상대가 나라고 생각해서 그분을 기이하게 여겨서 그분 잘 되게 해야 되던 마음이 늘 생활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왜? 상대방에 관심이 없다니까. 상대방에 관심이 있으면 오늘 뭔 일인데 이런 게 떠올라요. 즉 자기 위주로 살다 보면 상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 관심도 없고. 그래서 늘 상대를 이렇게 존귀하게 바라보고 특히 상대 덕분에 내가 사니까 그 상대방에게 내가 뭘 보답할까 하고 상대의 귀를 기울이면 습관이 바뀌게 돼요. 상대방을 챙겨주는 습관이. 이게 상대를 챙기는 습관이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상대를 잘 챙기잖아요. 그게 습관이 돼서. 그래서 이런 것도. 그래서 꼭 메모를 여러분 꼭 부탁해요. 메모해놓고 일어나면 보고 이렇게 해야지. 체크하는 습관을. 왜냐하면 요즘은 이 핸드폰이 생기는 그 이유로 자꾸 핸드폰을 가지고 이게 자뇌를 많이 사용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네 나여 그러면서 이 자네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우뇌가 발달이 돼야 된다. 우뇌는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발달해서 전체에 맞춰서 하는 것을 잘해요. 자네는 이게 뭐예요?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요즘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기주의가 막 이렇게 좀 더 많아진다고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도
핸드폰 역량도 있다는 걸. 그 대신 핸드폰 잘 활용하면 거기다가 내일 할 거 메모 짝짝 해놨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 핸드폰을 보고 오히려 체크하면서 하는 것도 오늘날 맞게 사용하는 것이겠죠. 선생님 덕분입니다. 종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조심성을 하다 보면 입으로는 덕분을 음성하고 있는데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을 지나야지 일치가 돼. 이게 이제 생각하고 몸하고 함께 안 가고 있다 소리죠. 6은 혼이 선택을 행동하신다고 했는데 혼이 덕분입니다를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인지요. 자, 6이 혼이 선택한 대로 지금 앉아서 뭐 입으로 뭐 놀리고 있다 하니까 놀리고 있는 거죠. 특별하게 다른 건 아닌데 혼이 아직은 영적으로 이동을 못하고 있다. 즉 무심에 들지 못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처음에 이런 과정을 다 거칩니다. 그런 나이대에 보면 차츰차츰 자기가 일치가 돼요. 덕분입니다 하는데 다른 생각이 없이 덕분입니다만 가게 돼요. 그런 시간이 오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렇게 해보시면 처음에는 잡생각이 많았던 게 자꾸 줄어드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해봐라 해보면 또 한 발 더 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한 발 더 내디디면 됩니다. 또 누가 질문 특별히 못 낸 사람 없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